유다서 말씀 11절로 25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말씀 11절로 25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으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유다가 교회를 향한 권면의 얘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슬그머니 교회에 들어와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의 믿음을 흔들어보는 그런 이단적 요소들에 대해서 오늘 유다는 아주 중요한 이단적 요소를 우리에게 분별의 기준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늘 이단에 시달려 왔죠. 안팎으로의 공격에 늘 시달려 왔습니다. 그러나 그 공격이 꼭 잘못된 것만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연단되었고 우리의 믿음은 정확한 믿음의 기초를 확인했으며 더더군다나 우리 신앙의 뿌리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랫동안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 이단적인 공격 때문에 교회는 더욱더 교회다워졌고 교회의 믿음의 기초는 더욱더 든든해졌던 셈이죠. 그래서 교회 초기 때부터 있었던 그 이단적 요소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 공격이나 그 소란스럽게 하는 걸 멈춘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유다서의 이단에 대한 세 갈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요소가 신앙에 있어서는 이단적 요소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뭐가 이단이냐는 것이죠. 어쩌면 지금 우리가 이 시대가 이단에 대해서 혼란스럽지만은 이단을 보는 눈 자체가 우리 스스로도 혼란스럽다는 것입니다. 뭐가 이단인지에 대해서 우리 자신도 잘 분명한 기준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오늘 유다서가 알려주는 이 이단의 길에 대한 세 가지 분명한 기준을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 안에도 이단이 있을 수 있다는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신앙 전체가 이단의 유혹으로부터 늘 흔들리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어쩌면 믿음에서 벗어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의 길을 어쩌면 그 유혹의 길이 우리의 믿음을 끝에는 처음과 다른 길로 인도해 갈 그런 흔적들을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먼저
한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오늘 유다가 우리가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있었던 이단적인 대표적 사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구약 전체를 통해서 어떻게 도대체 믿음은 흔들렸으며 어떻게 해서 믿음을 흔들고자 하는 그런 사탄의 계계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느냐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대표적인 세 갈래 이단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가인의 길, 그리고 발람의 길, 그리고 또한 고라의 길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 이단이었냐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함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듯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점점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셨지만은 그렇게 다가오신 하나님,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믿음만으로 족한 우리의 구원일지인데 그 구원을 늘 흔들어 놓는 세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대표적인 이단적 인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사람은 뜻밖에도 창세기에서부터 거론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가인의 길이 이단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인이 이단의 시초가 된 셈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가인을 대표적인 이단의 한 길로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그가 잘못된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실족케 한 이후로 첫 번째 일어난 살인 사건의 주범이 된 가인은 어디서부터 그 길이 빗나가기 시작했냐는 것이죠. 그리고 가인은 보면 그가 아벨과 함께 제물을 드렸어요. 제물 안 드린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안 나간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린 것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가인이 자기 멋대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에 우리가 그 한자를 보면 달을 이자와 끝 단자를 쓰지 않습니까? 끝이 다른 것이 이단이죠. 처음이 다른 것이 이단이라면 누구나 식별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처음은 시작이 좋아요. 동일해요. 구분이 어려워요. 아니 어쩌면 더 열심이겠죠. 그러나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길을 가기 시작하는 것이 이단의 속내요 본성 아닙니까? 그래요. 아담 하와 안에 들어온 죄는 뿌리가 뭡니까? 우리를 속이는 것이었죠. 너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유혹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한 것은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니 그걸 기탄 없이 그냥 먹으라는 유혹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건 사실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그 노력 자체는 정녕 죽는 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아 넘어갔듯이 그렇게 시작된 죄의 뿌리는 첫 번째 죄가 뭐로 나타납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태도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기준이 무너지는 데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죄가 들어오면 예배가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자기가 제 멋대로 드리고 싶은 예배로 변질되고 마는 것이 이단의 첫 번째 유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느 이단이 예배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이단들은 예배를 더 열심히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걸 누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고 우리가 말하겠습니까? 우리는 미신과 신앙의 길을 쉽게 구분합니다. 우리는 뭐 구다는 걸 보고 예배드린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뭐 이렇게 점을 보는 걸 우리가 예배드린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걸 예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얼마나 열심일까요? 어쩌면 우리보다 더 열심 아닙니까? 그래요. 무당 군내림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께 경건한 태도로 나아가듯 그렇게 나아갑니까? 그리고 강신 구슬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열심이고, 그리고 그 구단 사람들의 예언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은 또 얼마나 열심이며, 그 사람들이 만들어주는 부적은 또 얼마나 경건한 태도로 그걸 가지고 다닙니까? 누가 성경을 그렇게 품고 다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부적을 지갑이건 어디 잠자리에건 몰래 몰래 숨겨놓고
혼자만의 은밀한 그런 시간들을 갖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단적 열심은 그 열심 자체가 문제가 될 만큼 처음에는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변질되기 시작하고 그 본성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 본성은 무엇입니까? 미신의 본성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내 목적을 이루고 말겠다는 그런 열심이죠. 어떻게 하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야 말겠다는 그런 탐욕이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단적 요소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가인은 어쩌면 하나님께 더 많은 축복을 받고 싶었겠죠. 그러나 그가 드렸던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제물이 아니었고, 그가 하나님께 나오는 태도는 하나님이 기다렸던 태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나름대로 열심히 예배를 드렸고 제물을 드렸다고 굳게 믿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인과 제물을 연락하지 않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보는 오늘 이단의 길은, 이단의 요소는 어떤 것일까요? 그건 발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발람의 길은 우리가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 나오는 유명한 인물 아닙니까? 발락과 발람의 얘기를 우리가 잘 기억을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발람은 어떻게 된 인물입니까? 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이단입니까? 그러나 결국은 그가 하나님보다도 탐욕을 따라갔고 이득을 취하는 길로, 곁길로 벗어났기 때문에 결국 그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예언자가 되고 말죠. 그리고 발락이 발람을 흔들기 위해서 얼마나 그를 유혹했습니까? 처음에 잘 버텼어요. 나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내게 입에 담아주는 말만 내가 전하겠다. 그렇게 선포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3번 동안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는 발락의 부탁을 따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입에 넣어주는 말로 축복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베드로 후서 2장 15절 말씀이나 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발람은 어떤 타락을 했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가 불의의 삭슬 탐한 나머지, 재물을 탐한 나머지, 무력에 눈이 어두워진 나머지 그가 기어이 하나님의 길을 벗어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발람의 이단은 어떤 속성을 가진 이단의 길입니까? 결국 물질의 욕망, 재물의 욕망, 탐욕의 욕망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벗어난 곁길로 빠진 그런 이단이라는 것이죠. 그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발락에게 제공합니다. 비록 자기 입으로는 저주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실족하게 할 것인지, 어떻게 넘어뜨릴 것인지, 어떻게 모압 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바칠 것인지 기껏 국내에서 갖다 내어놓은 아이디어가 뭡니까? 음란한 제사에 함께 동참케 함으로써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발람의 길, 발람 방식의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뭐 다를까요? 발람과 다른 그런 뭐 이단들이 많을까요?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발람의 길을 가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예언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별걸 다 하지만 결국은 그 동기가 뭡니까? 본인이 바라는 그런 이권, 불의의 삭, 탐욕에 눈이 어두운 탓이죠. 여러분 한국 땅에 유독 심합니다. 어쩌면 이 땅의 종교적 열심은 그 뿌리가 아주 깊은 샤머니즘에서 비롯된 것이죠. 샤머니즘의 본질이 뭡니까? 그리고 그 강력한 영적 체험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라는 건 뭡니까? 어떤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깊은 영적 체험을 갈망하고 영적인 은사를 갈망하는 그들이지만 그들이 정작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의의 삭시라는 거예요.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치 안 받으면 그걸 하겠어요? 그리고 그들이 바라는 건 헌금 이상의 물질적인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날 그런 것들이 그러면 교회 밖에서만 일어나느냐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회라는 이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우리가 상상하기도 싫은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무슨 뭐 예언을 하고 돈을 요구하는 사람이 없나? 예, 신유의 은사를 발휘하고 돈을 요구하는 그런 은사자들이 없나? 뭐 그런 일들이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발람의 길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 이단의 길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길은 오래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속성일지도 몰라요. 우리 자신도 기꺼이 우리가 재물의 욕망이나 우리가 바라는 탐욕을 채울 수만 있다면 우리 자신도 언제 실족할지 모르는 그런 우리의 유혹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다음이 고라의 길입니다. 세 번째 유혹의 길, 세 번째 우리가 이단의 길로 접어드는 게 어떤 길이냐는 것이죠. 그건 바로 고라의 길. 고라, 여러분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인물 아닙니까? 고라와 다단과 아비라미하고 하는 사람들은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는 모세에 대적하는 반역의 길로 접어듭니다. 그들과 함께했던 장로 250명이 다 패망의 길로 걷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고 그들 또한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고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기까지 하는 그런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단으로 오늘 대표적인 전형적인 이단의 이름에 그 반열을 올린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십에 반역했다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길을 벗어났기 때문에 반역을 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제대로 쳐다보지 않고 곁눈질하기 때문에 그에게 반역한 것입니까? 아니죠. 고라는 본인이 내가 왜 모세처럼 될 수 없느냐에 대한 불만 때문에 불평하기 시작을 했고 동조 세력을 규합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결국 패망의 길을 자초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만을 쳐다보는 모세에 대한 불만이었습니다. 그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생긴 불만이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로 나왔지만 왜 저 사람 나를 안 쳐다보나?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나? 아니 여기다 각자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지 나를 쳐다볼 게 뭐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안에는 어쩌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서운할 수가 있고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이 꿈틀꿈틀 불평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전형적인 세 가지 이단의 길,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혼탁스러운 시대입니까? 얼마나 이단이 횡행하는 시대입니까? 도대체 한국 같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단 종교연구소 그 탁지원 소장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한국에 자칭 하나님이 20명이고 재림 예수라는 사람이 50명이 넘었대요. 어떤 묘는 보니까 예림 제수의 묘, 이런 묘에 묘비명을 쓴 친구도 있어요. 야, 어떻게 또 재림에서 또 돌아가셨는지. 그런 이단들, 수준 낮은 이단들은 여러분 차라리 걱정도 하지 마세요. 저는 신천지나 무슨 통일교나 이건 수준 낮은 이단들이에요. 어쩌면 그런 이단들은 우리가 멀리할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가인의 유혹, 우리 안에 있는 발람의 유혹, 우리 안에 있는 고라나 다단의 유혹은 우리 자신도 눈치채지 못하고 정통이라는 이름으로 슬그머니 들어와서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이 어느새 들어와서 재물의 기준이 어느새 들어와서 우리를 슬그머니 벗어나게 해서 그야말로 처음은 그렇지 않았는데 끝은 점점 달라지는 이단으로 우리를 몰아가겠죠. 저는 오늘날 교회가 겪고 있는 고통들이 바로 그런 이단의 내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안에 있는 목회자 안에 있는 그런 이단적 유혹에 대한 그런 병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신앙의 길을 가면서 누구나 갈 수 있는 그런 가인의 길, 아니 내 멋대로 예배 드리고 싶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우리가 신령으로 성령으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지 않는 예배라면 그건 이미 이단의 길로 접어든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지 않는 예배라면 이미 발람의 길로 접어든 것이죠. 우리가 이미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다른 인본주의적 생각이나 세상이 주는 지혜에 우리가 이미 점점 탐닉해 가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고라의 길로 접어들고 있는 셈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유다서 말씀을 보면서 정말 마지막 시대에 이 도대체 이단들이 하고 있는 행태를 우리가 어떻게 분명히 분별해야 할지 그리고 우리 자신은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에 대한 그의 권면을 정말 경청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오늘 그는 이 사람들이
이 전형적인 새 이단들이 결국 멸망의 길을 갔다고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그는 뜻밖에도 아주 시적인 표현으로 이 사람들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한번 우리가 12절, 13절 말씀 읽으십시다. 시작.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여러분 이게 참 이단을 이렇게 또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니까 또 멋있어 보이는데 아닙니다. 이게 전부 다 이 이단들이 이런 삶이라는 거예요. 겉보기는 멀쩡 같이 함께 애찬에도 참여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종교적 활동에 열심을 다하며 참여하겠지만 그들은 암초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고 바람에 불려가는 그렇죠. 자기 몸만 불려놓는 것이죠. 이단들의 교주를 보십시오. 얼마나 잘 삽니까? 정말 기가 막히게 살더군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잔뜩 구름은 지었지만 안에 물이 없으니 그 구름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가을이 되었으면 열매가 맺혀야 될 텐데 가을이 돼도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은 결국 끝이 다르다는 건 끝에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 열매란 무엇입니까? 어떤 열매를 기대하십니까? 진정한 변화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인격적 변화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는 그런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도 있고 그래서 놀라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열매 없는 인생이 될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방황하는 떠돌이 별처럼 되고 말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합니까? 그래서 오늘 유다가 권면하는 우리의 이 믿음의 자세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마치십시다. 자,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아멘. 오늘 유다가 사랑하는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정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 그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울 것이며 여러분 얼마나 많은 기도들이 있습니까마는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 욕망을 따라 내 생각을 따라 기도하는 기도가 얼마나 많습니까마는 그 많은 기도가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달라질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것이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겠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벗어날 때 우리는 세상 끝들에 다시 목마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이 지켜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잠잠히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긍휼, 그리스도의 자비, 그리스도의 구원 밖에서 무슨 일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잠잠히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분 안에서 차고 넘치는 것을 경험할 것이고 그럴 때 우리의 구원은 진정한 구원이 될 것이고 그때 우리는 이단으로부터 스스로 구별되는 그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시작은 좋았습니다. 시작은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때로 그 열정이 나를 그릇된 길로 이끌어가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얼마나 흔히 보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이단으로 불리는 사람들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열심을 다했는지 모릅니다. 한국은 특별히 이렇게 식별되는 이단들은 귀신론을 근거로 하는 김기동 계열이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계열은 우리가 이 신천지로 지금 대표되는 이런 증거 장막 성전 계열이 있고 또 통일교 계열이 있고 이런 소종파들이 있습니다만 오늘 여러분 이 기준에 비추면 그들은 결국 그런 반역의 길을 걷는 자들이고 결국은 제 멋대로 하나님을
남용하는 길을 걷고 있는 자들입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그리고 그들은 뿌리가 뽑히고 말 것이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되듯 그렇게 구별되는 결과를 맞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유다는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 이하를 보면 그런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고 말합니다. 불쌍히 여기라는 것이죠. 그런 자들 미워하다가 그들에 묶이고 맙니다. 그들과 싸우다가 비슷해지고 맙니다. 그 사람들 불쌍히 여기라고 말하고 있고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 여러 가지 분란 때문에 믿음을 잃어가는 우리 애가 타는 형제들을 바라봅니다.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단적 요소 때문에 흔들릴 때 서로 싸우면서 서로 간의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서로 증오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니요. 우리가 이단과 가까이 할 필요도 없고 때로는 그렇게 우리가 타협할 필요도 없지만 그러나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우리 자신의 신앙의 기초마저도 이렇게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오늘과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정말 오늘 유다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대로 그 이단의 전형적인 세 길, 가인의 길, 발람의 길, 그리고 그 고라의 길을 걷지 않도록 내 자신이 먼저 깨어 경성하고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그 길로 곁길로 접어들지 않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이단의 길로 빠졌다면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교회를 위하여 또 내가 믿음이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 믿음의 길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주님께 붙들린 오직 하나님께만 붙들린 나의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다 좋았습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든 걸음 달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그 길이 주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면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께서 다시 부르시는 저희들 믿음의 길 걷기 위하여 오늘도 주 안에서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길,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에 교회들이 흔들립니다. 마지막 시대에 주님, 교회들이 정말 근거 없는 음해에 시달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지 모릅니다. 주님,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만이, 오직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붙들어주는 신앙의 진정한 길임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신앙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손에 붙들린 거룩한 믿음의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도록 도와주옵소서.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자 되게 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주의 길을 벗어난 사람들 미워하지 않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자신부터 이단의 길로 접어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주의 길 벗어나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게 하심이 내 일생의 믿음을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긍휼을 위해 세우기로 하고 굳건한 믿음과 반석 위에 세우기를 갈망하며, 그리하여 더 이상 결코 우리가 가인의 길, 발람의 길, 고라의 길 걷지 않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성도들 그 생애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